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391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아니하며 저희 엄한고 내가 이를 대면 금바 위에 숨 계시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히 심한데 미세먼지가 심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감명을 받고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을 해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님의 삶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지 밀러는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늘 실패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패딩 같은 두툼한 옷을 입고 새벽기도 올 때도 패딩 입고 또는 코트를 입고 이렇게 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개나리가 지고 있어요. 피는 게 아니라 벌써 오늘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지고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고 있고 또 벚꽃 시즌이 됐죠. 이제 벚꽃 축제가 시작됐고 하루가 다르게 나무가지에 파란 잎들이 돋아나고 풀들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봄은 부활의 계절이기도 하죠. 긴 추위의 터널을 지내고 나면 새봄이 오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대는 부활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에 사순절을 부활에 대한 기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 이제 약 2km 정도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3남매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병든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실로암의 이야기에서도 발견이 되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32절부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는 말씀이시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했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실로암의 이야기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 이건 창조주가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된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사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오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먼저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만나서 마르다가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게 돼서 빨리 와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한 3, 4일, 4일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분명히 살아났을 것으로, 죽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며칠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아났을 것인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왜 그때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인데 왜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린 종종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우린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문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파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울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빨리 오셨다고 하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또 마리아를 따라서 왔던 많은 문상객들이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매우 아프셨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 공감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공감하시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아파하셔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셔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은 마리아와 문상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 사실 이때 나사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때 나사로는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직 더 살면서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젊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유대인들도 슬퍼했습니다. 그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슬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그리고 살아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에 장사 지냈느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묻혀있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에 가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직장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업체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거기 주님이 계셔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셔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한참 가다가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 발자국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 발자국이 왜
처음에는 둘이 같이 가는 발자국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던 때인데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느낄 때 주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3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먼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도 무덤에 돌이 막혀 있으면 혼자의 힘으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작은 돌이 아니고 장정들이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죽음의 문을 굳게 막고 있는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방해하는 돌, 불순종의 돌, 불평의 돌, 믿음 없음의 돌을 옮겨 놓을 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기적과 절망이 희망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읍시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불순종의 돌, 믿음 없음의 돌, 불평과 원망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소용없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옮겨 놓아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돌을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마르다의 원망이 담긴 이야기죠. 아니 지금 돌을 옮기지 마시고 차라리 사흘 전에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는 두 가지 기도인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여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지고 응답됨을 감사로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미 응답됨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거 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기쁨의 찬양을 불러라.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오라. 질병의 고통에서 나오라.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나오라. 물질적 가난에서 나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될 때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무덤 밖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무덤에서 해방돼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수의를 입은 거예요. 얼굴을 가려 있고 그런데 서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 얼마나 힘들게 걸어 나오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은총은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가난과 절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묶음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모든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져 진정한 자유와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힘들고 절망과 질병, 모든 가난과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돌을 옮기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